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유. 여러분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면 먼저 종이 되어 보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지배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월 15일 광복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실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났다, 자유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만끽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구에게 종이 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오직 종은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삶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되었었던 경험이 있는데도 내가 종이 되었었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또한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종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을 세워 주시는데 보면 그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종을 삼아서 6년 동안 일하게 되면 7년째는 다 이렇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6년 동안 종으로 일하다가 7년이 되면 자유할 때 그 자유라는 것, 그동안은 자기가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종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방해 줄 때 7년째에 대해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자기의 아주 그 주인의 형편, 주인의 능력껏 그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이렇게 자유하게 내보내라고 하는 규정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 것인가 죄의 의지를 따라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살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으로 살면서도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데도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린 지금 자유로운데요? 자신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왜 죄를 짓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왜 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곧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위하는 삶을 사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가 참 꺼려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생활에 너무 아주 익숙하고 숙련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대. 어디에요?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들과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 했을 때에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인데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니까 소경과 같은 것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그런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이렇게 확인하고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한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을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에서 그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성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 보일까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게 바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가, 그랬을 때에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눈가림한다,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면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잘 분간 안 해요.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잘 분간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분간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하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그냥 기도하고 막 사람에게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뭐 이렇게 봉사일 하다가 자주자주 막 이렇게 힘든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이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 도와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지, 사람이 알아주고 하면 다 상 받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보면 금식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 6장 16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막 비싼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 메이커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받을 걸 다 받아내,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막 여러 번 나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들을 보고 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고생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서 받을 것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혈과 육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간 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 생활로는 마귀의 자식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이제 그 이하 쭉 읽어보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38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에 나를 죽이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고 마귀의 말을 듣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44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보고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 생활로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혹시 옆 사람이 바리새인 아닌가 하면 다시 봐주십시다. 혹시 바리새인 아니세요? 물어보세요. 혹시 사두개인 아니세요? 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은 잘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생활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죄를 안 짓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전에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진리가 와서 딱 비춰지니까 아, 이게 죄가 시키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 자유의 가치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그것을 예수로 옷 입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옷 입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한복음 17장 4절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실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된다. 그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에메트라고 해서 신실, 성실, 진리, 확실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알레테이아 그렇게 해서 진리, 신실, 확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랑과 성실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이시오, 아멘이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실, 아멘, 진실, 진리 그게 다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를 그 아브라함 가정의 그 나이 많은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갈 때에 그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함께 해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홀의 성에 가고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제 지금 먼 길을 와서 목이 마른데 누가 여기 이제 와서 우물에 물 기르러 왔을 때에 나에게 물 좀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물을 나에게 떠주고 또 옆에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에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리브가가 와가지고 물 좀 달라니까 네 하고 물 떠드리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도 목마르지만 나귀도 목마르겠다. 그래 제가 나귀에도 물 줄까요? 그렇게 해서 나귀에도 물 주고 그래가지고 그가 예물을 다 리브가에게 주고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밀가나 나홀에게 낳은 무두엘의 딸입니다. 그 창세기 24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잠잘 때가 있느냐? 네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가 바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이삭의 부인이 되려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할 때 그때 그 종이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로 함께 하셨다.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 바로 아멘, 진리, 진실, 성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눈가리만 하고 슬쩍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주 성실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직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읍시다. 두 번 시작.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하고 잘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 아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대. 그렇게 되면 24절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섬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로 상속을 받는,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하는 것은 잘못 사는 것을 얘기해요. 부당하게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그렇게 살 때에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7장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읽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4절 내가 잘 봐요.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23절, 2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때는 막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억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여러분 자신을 넓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여러분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아주 정말 충성하는, 아주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주 마음껏 축복하시는 분, 야고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고비를 축복할 때도 아주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데,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유를 이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